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지나왔지만 이제 다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알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넥타이를 풀르고 완전 전투 태세를 지금 하고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태도가 나쁘다든가 짖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전투 태세를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언제? 오순절 날 성령님 강림하셨는데 그 강림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되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 강림은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는 뭐가 중심입니까? 율법이 중심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뭐가 중심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이 더 중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던 시대에서 성령의 다스림의 시대로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몇 번씩 예언을 했고, 세례 요한도 여기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강림에 대해서 마지막 지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죠? 됐다. 미안합니다. 고장 안 났네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그대로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때까지는 성령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바로 승천하시는 것, 부활하여 승천하는.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약속하신 거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한테 부어주시냐 하면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예배로 하여튼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강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봤기 때문에 이제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주님의 새 시대 사역에서 성령의 강림을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열흘 후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낸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두세 개가 나옵니다.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와 연결이 됩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성령이 오실 적에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날이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곧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성령 충만, 성령을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금방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성령이 이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적인 신앙의 척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성령 받은 것이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삼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세대에게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이것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시대의 첫 번째 단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시작돼 갖고 이스라엘가 회복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는 그거와 더 길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로 우리가 맞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마지막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날은 그 과정이 시작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먼저 보내주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하신 후에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떠나셨던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그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날은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추수감사제입니다. 첫 번째 익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며 6월절부터 50이 지난 날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의 첫 열매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바로 첫 추수를 하는 날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적에 믿는 자들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첫 소출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구약에서 처음 익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한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주절주절하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것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할 적에 누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던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적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로부터 성령이 세례를 주는데 그 실질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려주셨고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보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때는 성령이 내 안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왜 목사님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주체가 성령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새 언약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순절날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새 언약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내린 성령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들이 지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언어의 혼동으로 흩어진 사람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자 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보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혼동시켜서 서로 교통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면으로 흩어져서 나갔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날 그 언어를 다시 통합시켜 준 거예요. 복음의 언어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말로 듣고 자기 말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한 신자들을 하나의 언어로 연결시키고 것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어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성도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흩어진 언어를 다시 연합시켜주는 게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치 교회를 가지고 장난 놀려고 하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자들이 한데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가지고 장난 놀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체예요, 지체. 네, 그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탑으로 흩어진 언어를 다시 방언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오순절,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자, 오순절날 방언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로, 다시 말하면 각자 온 나라의 언어로서 말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을 제가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팔레스타인 쪽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뭡니까? 아람어를 확률이 큽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쟤들이 술 취해갖고 중얼중얼 하는, 왜 우리 술 취하면은 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아듣지도 못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제자들을 비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는 아람어밖에 없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걸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와서 예를 태국 말로 뭐라고 막 말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옳은 언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하고 중얼중얼 거린다. 왜?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각 나라에 온 사람이 자기 말로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는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고린도서에 나오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되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통역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알아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한 것은 술주정뱅이가 주절주절 하듯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언어. 다시 말하면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나라 말을 해서 서로 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한 것은 반드시 방언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정상의 언어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래서 반드시 제자들이 한 방언은 다른 나라 말, 그 말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일반 아람어와 다른 외국어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이란 말은 아람어가 아닌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씀의 전체 구절은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방금 받은 제자들의 기쁨과 열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흥분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술 먹고 주정하고 중얼중얼거린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교회 예배에서 방언이 통역되어 했다는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다른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방언을 한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모인 무리들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말로 듣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로 듣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듣고 각자 다른 말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6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대. 사도들이 아람어 외에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구하다. 왜 왔습니까? 6월절을 보내고 오순절까지 보내기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고 됐어요. 야, 참 이상한 거야. 쟤네들은 내가 내 말로 내가 내 언어로 들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막 얘기하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는 대부분이 아람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도 한국에 놀러 가요. 그죠? 또 뭐 행사 있으면 가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6월절날 모이는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살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적에 이집트에 남아있던 사람, 몇천 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갔고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갔고 아람어를 하지 못하고 그 나라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아람어밖에 못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막 한국말로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들 막 욕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다 알아듣고 엄마 아빠 왜 내 욕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거라 듣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소동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방언의 목적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방언이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언을 할 적에, 우리가 방언을 은사를 받을 적에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방언을 올바르게 쓸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사도들은 이전에 배우지 못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방언의 목적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나라, 즉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거된 그 나라들은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근동과 유럽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순절날 방언으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른 언어로 각 나라로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한 것은, 알아듣게 한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나라 말로 각 지역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언어로 선포하는 것보다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더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이야기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사는 사람들 말로 막 방언을 하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15개 나라 막 리스트를 보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소순절날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방언으로 말할 때 뭐를 들었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말이 그냥 주절하는 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반면에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언의 은사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상으로 확장되는 사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을 하게 된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던 단일 민족의 중심의 사역에서 각 언어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갖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언의 기적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자신의 언어로 듣고 이해한 사람들의 나라 이름이 나열된 것은 앞으로 복음이 이처럼 세계 각국의 각 나라의 말로 전파될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시작이 되었지만 세계적인 조직체이며 사도행전에서 확장되고 설명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스라엘에 치중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 각 나라, 모든 나라로 바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오순절 방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월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오순절에 나타난 언어의 다양성은 복음의 말씀의 보편성뿐 아니라 복음 전달자들의 보편성을 예표해서,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온 세계로 전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물론 처음에는 누구로 시작됐습니까? 유대인들로 시작이 됐지만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다양한 언어를 통해 복음을
세계 각국으로 선포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고, 다른 방언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개 핵심이 아님을 각 제자들에게 설명시켜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묵는 것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보내주고 가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얼마 동안은, 물론 나중에 깨닫고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방언으로 위한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마음에 상기시켜 주게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맨날 오순절 성령님만 생각하고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거기에 리스트가 왜 넣어? 누가가 할 일 없어갖고 리스트를 쭉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왜 지도가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 있죠. 사방으로 퍼져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에서 한 나라들이 온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엘람, 메레, 바데, 아르메니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고스로드, 로마서, 그레테, 리비아, 애굽, 아라비아까지 사방으로 예루살렘 등에서 퍼져 있는 거며, 앞으로 복음이 이러한 방향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방언과 그 나라에서 온 사람 나라를 그냥 의미 없이 리스트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만 가지고 제가 며칠을 묵상하면서 보고 책도 보고 해석도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못 깨닫던 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이번 준비할 때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지도를 보지 않았는데, 지도를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뜻은 참 우리가 이해만 한다 그러면 참 신기한 거로 쌓여 있구나 걸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까지 나오는 지도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퍼져나가는 거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쭉 해서 이집트까지 뻗어나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아라비아까지 해서. 같은 겁니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각 방언으로 무엇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 복음에 관한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자,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사도 바울이 선교행하기 시작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말로 뭐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사람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 전에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도 있었어요. 로마. 누가 세웠어요? 네? 누가 세웠어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마도 여기에 왔던 유대인들이, 거기에 보면은 거룩한 유대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유대인이라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게 그 유대 그 주의자들이든 예수 그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거룩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룩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왔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복음을 갖고 돌아갔다는 거야. 그 중에서 돌아간 사람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유난 맞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소아시아에 가기 전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제주라는 것 갖다가 올바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부어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세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는 말을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세계 각 언어로 번역돼서 한 언어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다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인도만 가도요, 그 언어가 수십 가지예요. 근데 그 나라 다 말로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각 섬에 가보면 각자 자기 말로 언어를 방언을 쓰는데 서로 교통이 안 될 정도로 틀린 말인데 지금 선교사들이 그런 나라 말로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 언어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완전히 번역이 돼서 누구나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걸고 성경을 그 작은 부족사이들 언어까지도 다 지금 번역을 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가 말끝마다 난 성령을 받아 하는데 그 증거가 뭐야? 뭐예요?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은 한번 생각해, 내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전혀 관심이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관심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의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으로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는데 그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며 복음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전파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또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또 교회는 못 세웠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말을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을 적에 이미 교회에 있는 데도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방언 능력의 근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영의 방언이 아니라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귀신도 능력이 참 크다 그랬잖아요. 예언도 하고 그 무당들이 그 작두에서 춤추는 거 보셨죠? 그거는 말하면
그 귀신들도 능력이 있고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그 사람들 진짜 미래를 잘 봐요. 잘 맞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또 그 혹해가지고 찾아가서 또 점도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은 추수를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오순절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능력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시 하나님 아들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혜택이,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며, 그 증거가 바로 방언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시작되면서 많은 구체적인 교리적 의미와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제자들에게서 권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날입니다. 이제 좀 오순절 성령의 날은 조금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좀 많이 틀리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하고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이 4절 9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죠? 성령과 교리적 의미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지났습니까? 저 아직 괜찮죠?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되겠죠, 그죠? 성령 강림의 기독교론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성령 강림의 주요 교리적 의미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앉아 계시다는 복음을 자기 나라로 말할 적에 실질적으로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고 이해를 했잖아, 그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론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갖다가 증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행하시는 삼위일체 인격적이신 두 번째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신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의 교리적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론적인 의미입니다. 성령론적, 성령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이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요즘 교회들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교회도 많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내년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라든가 보통 큰 교회들은 계획 없이 그 교회를 운영하다가는 1년도 못 돼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그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전적으로 인간들의 노력과 계획과 또 통계를 통해서 작년에 헌금이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이런 거 쭉 짜갖고 계획을 갖고 철저히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계획이 없으면 돈 1원도 못 쓰게 하는 게 미국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거는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세우는 계획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새 언약의 본질이 성령이며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반드시 외적 율법이 옛 언약 시대에 다스리는 본질이었던 것처럼 내적 영, 즉 성령은 새 언약에 다스리는 본질입니다. 성령이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나오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구약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말씀에 대적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감동 감화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 감화를 줘야만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의 신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며 그러한 성령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부터 복음의 계시의 빛이 외부에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부에서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셔가지고 내부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이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또 외부적으로 듣는 것이 연합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오순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소망교회는요 진짜 맞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명이 모여도 10명밖에 인도하지 못하면 11명이 모여서 11명이 다 천국에 가는 게 더 귀중한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지 돼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요 상관없어요. 뭐 몇 명 천국에 가고 뭐 지옥 가 그건 상관없어요. 많이 모이고 교회 크게 짓고 막 그냥
프로그램 화려하게 하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소망교회는 달라야 돼요. 소망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귀중하게 여겨야지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은요, 복음도 내 욕심을 차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지난주에 50명이 모였어. 이런데 만족감에 의해서, 내 만족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했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복음을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전해듣는 걸 깨달아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에 차지했던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교회로 오게 하는 것도 없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예배 한 번 더 보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더 한 번 더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건 아무 관계도 없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서 신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거지, 교회 한 번 더 나오게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 만족이에요. 그건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소망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듣는 사람들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철저하게 마음속에 두시고 복음 전할 적에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의적인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 강림이라 그랬죠. 근데 성령 강림으로써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밥 한 번 먹고 사람들의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는 살짝 피해가지고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전격을 해갖고 유대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에베소 3장 6절을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가 된다는 거 아세요? 뭔지?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유대인이 들으면은 미치고 발쩍 뛸 일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지체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미국 분들도 오셨고, 또 미국 분들 중에서 백인도 오셨고, 흑인도 오셨고, 또 동양 사람도 오셨고, 우리 한국 사람도 오셨고, 또 친구분도 오셨고. 그 예배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백인과 흑인,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생기는 건데, 그 중에서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상상도 하질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기 전에는 나타나지도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신비였던 거예요. 에베소 3장 5절을 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못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돼갖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도 후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교회 형성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형성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에 의존하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성령을 빼면은 사회 조직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인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래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하나가 돼야지 돼요. 하나가 안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을 생각했던 건데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소망교회에서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가 돼야지 돼요. 남자, 여자, 뭐 학력 또 뭐 어떠한 조건을 따져갖고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는 적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싸울 수 있지만은 또 싸우고 나면 금방 풀어져요. 그죠? 풀어져야 돼.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기름과 물인데도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돼야만 돼요. 반드시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했을 적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할 때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새 언약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성령 오순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휴거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의 말을 인용하는, 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까? 다음 주에 할까요? 네? 다음 주에 할까요? 할까요? 사도행전은 물어보고 해야지. 또 다음 주 안 나오시면 어떡해. 진짜 얼굴이 좀 찝찝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 그만하고 싶은데 우리 앞에 해라는데 안 하면 집에 가서 정말 못 먹거든요. 저녁 못 먹거든요. 얼마 남았나 보고, 세 개밖에 안 남았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죄송합니다. 저 살려주세요. 저녁 먹어야 되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이 요엘의 예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오순절날로 시작해서 말세까지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지만 요엘이 예언한 하늘에서의 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불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은 오순절을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주의 크고 영원한 날 재림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한 같은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니까 자기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이 약속한 방언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 요엘로부터 구약 선지자로부터 지금까지 돼 나오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는 마지막 날 시자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지막 날이 임박하여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세대가 올 것을 알고 너희들이 마지막 시대를 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복음이에요. 그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시작되는 정말 죽음과 심판과 영혼과 인류의 최종 운명에 관한 모든 시대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날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 심판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복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선약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들이 오순절 성취되었고 그때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즉각적인 결과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가 세워질 것은 알고 있고 예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혀 알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많은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각 나라로 퍼져나갈 것을 이미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취하셔갖고 새로 세워진 교회 신자들에게 주셨으며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까지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 신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또 뭐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도 없고 오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